예, 이제 호렙산에 엘리야가 숨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왜 여기 있느냐? 나가라는 말씀이죠.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15절에 보면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몇 단어들이 사람 이름과 지명 등인데 낯선 이름들이 있죠. 먼저 다메섹,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도시 이름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도 있고, 이 다메섹은 다마스커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데 구약 성경에서도 다마스커스가 나와요. 이 이름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엘리사 시대가 2800년 전입니다. 근데 그 2800년 동안 도시 이름이 안 바뀌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다메섹이라는 이름이 최초에 사용된 게 주전 15세기경입니다. 그러니 3500년 전부터 다메섹이라는 이 도시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마스커스죠. 별명이 동양의 진주다. 그래서 이 다마스커스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물과 식물들이 풍성한 곳이다, 이런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이 다마스커스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일 것 같습니까? 강철입니다. 이 다마스커스 강철은 접쇠를 해서 만든 겁니다. 쇠를 여러 번 이렇게 붙여서 만든 건데, 그래서 그 독특한 물결 무늬 같은 게 있습니다. 악마의 강철 이렇게 불렸어요. 그만큼 단단해요. 그래서 중세 때 갑옷을 이 다마스커스 검은 뚫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다메섹 강철이 유명했죠. 그래서 이 악마의 강철이다,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이 다마스커스의 강철을 만들 수 있는 이 접쇠 기술,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을 못 만들어요. 지금 만드는 강철로 다마스커스 검보다 더 단단한 강철을 만들 수 없느냐, 현대 과학 기술로. 이 기술이 사라졌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다마스커스 검은 지금 만든 강철 재련 기술에 비하면 애들 장난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독특한 기술이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찾으려고 하지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니까 아람의 왕을 삼으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이 아람은 제국입니다. 주전 11세기, 그러니까 3100년 사사기 때부터 있었던 나라예요. 주전 8세기까지 있었습니다. 약 2800년 전까지 있었어요. 주전 73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오래에 존재했던 제국은 아닙니다. 약 한 300여 년 정도 있었죠. 주전 732년이면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망합니다. 그러니 아합이 다스렸던 이 북왕국보다 약 10년 먼저 아람 제국이 망했다, 이걸 이제 아실 수가 있고, 아람 제국이라고 하면은 어떤 큰 국가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여러 개의 많은 도시들이 모인 도시국가입니다. 블레셋도 여러 개의 도시국가가 모여서 이룬 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대 그리스도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이런 도시국가들이 모여서 그리스를 이루었죠. 고대 사회는 많이 그랬었어요. 근데 독특하게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로 국가를 이뤘죠. 그러니까 아람은 도시국가 공동체가 모여서 제국을 이뤘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시국가가 가장 강력해서 대장이었죠. 그리스 사회는 어땠습니까?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중심이었죠. 스파르타는 무력과 힘이 강했고 아테네는 지혜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아람이라는 것은 한 나라나 민족 국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여러 도시국가의 연합체를 말한다. 아람어라는 게 있죠. 아람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다고 했죠. 그런데 방금 제가 주전 732년 8세기경에 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까지는 700년 이상이 지났죠. 계속 이 시리아 인근 주변 지역을 아람어가 지배했던 겁니다. 아람어가 얼마나 대단한 파급력을 가졌고 일반 서민들이 이 아람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쉽고 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사라졌는데 그 언어는 남아서 예수님 당시까지.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사용했던 말들은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섞어서 사용했었습니다. 지식인들은 그리스어를 좀 알았었고, 근데 지식인들은 또 고대 히브리어도 좀 알았었고, 일반 서민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죠. 지금 구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페르시아도, 근데 그 페르시아도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이 하사엘은 베나닷 2세라는 아람 왕의 장군이었고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 2세를 살해하고 왕이 된 사람이죠. 아시리아가 세력을 넓혀갈 때 이 아람의 하사엘과 계속 부딪혀서 전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하사엘이 또 이스라엘 북왕국과도 전쟁을 계속하게 되죠. 아람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힘이 있는 지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너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렇게 되어 있죠. 예후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17절 18절에 보면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냥 아합 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합과 이세벨 이 왕조가 너무나 잔인하고 폭정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 아합 왕조는 아람 제국에게 망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후가 아합 왕의 가족과 그 왕조를 다 죽일 것이다.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로 17절의 내용만 가지고도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나쁜 지도자였고 왕이었는가 이런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죽음을 피해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권능의 의지로 온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자꾸 물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너 마지막 사명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엘리야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사명과 소명이 다했다라는 것을 통지받는 것이고 슬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은 아람 왕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처럼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정확히 알고 다음 왕이 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하사엘인 거죠. 그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라는 내용이죠. 이게 지금 기름을 붓는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기름을 부은 지
약 15년 뒤에 왕이 됐죠. 15, 6세경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것은 30살이 됐으니까. 그 15년의 기간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는 죽음의 시간이었고 도피의 시간이었고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하사엘을 찾아가서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지금 호렙산에 와 있을 때가 아니다. 돌아가서 광야를 통하여, 광야라는 것은 삭막하고 물이 부족하고 쉴 곳이 부족하고 이런 곳 아닙니까? 척박한 땅, 황무지 같은 땅. 그 광야, 고통의 시간과 공간을 지나서 이 사명을 완수하라. 그것도 내 민족도 아니고 내 국가도 아닌 아람에 가서 다메섹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지도자들은 국제적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는 미국의 트럼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이시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른 성경적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쉽게 간과합니다. 구약 성경에 에돔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나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 이야기, 아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들에 대한 예언과 저주와 또 아시리아에 대해서는 요나 선지자, 거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게 아수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민족과 국가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나라의, 우리 민족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온 민족과 온 국가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돔에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시리아도 또 이 아람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훌륭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쁜 왕을 제거하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사엘에 대한 기름을 부으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국내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이세벨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온 백성을 고통과 도탄에 빠뜨리고 있지 않느냐.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아합을 제거할 만한 사람, 이세벨과 싸울 만한 사람을 찾고 발굴하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무슨 말입니까? 예후를 도와서 아합과 싸우고 이세벨과 대결하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정치 세력과 그 지도자들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될 텐데 수탈하고 착취하고 고통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지도자에게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엘리사는 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까?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죠. 불의와 싸울, 악한 정권과 싸울, 나쁜 지도자들과 대항해서 약자의 편에서, 민중의 편에서, 서민들의 편에서 싸워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양육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후세대들을 기르란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그 갈멜산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늙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약해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호렙산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 인정해야죠. 나는 늙었구나. 나는 병들었구나. 나는 믿음이 쇠약해졌구나. 그러면은 내 이후의 세대들을 위해서 건강하고 젊고 지혜롭고
믿음이 굳건한 그런 후계자를 발굴해내고 그를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몫이고 사명인 것이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내용에서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치에 기독교인이 깊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신앙. 성경 자체가 그런 엄혹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과 신약이 다. 여기뿐입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부은 그 사울 왕을 쳐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때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기억나시죠? 그 에훗이 이웃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을 못 살게 보니까 모압이죠. 가서 칼로 죽이지 않습니까? 이웃 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정치적 관점은 불의한 왕,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섬기지 않고 그들을 이용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그런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서 싸우고 정권을 바꾸고 대통령을 바꾸고 심지어는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정치를 잘 모르고 정치인들의 속성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불의와 정의를 구별을 합니까?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는 공의와 사랑을 외치면서 가장 큰 공의와 사랑을 좌지우지하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힘은 왕과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들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내용이에요. 사사기의 내용이 뭐 있습니까? 전쟁하고 이스라엘이 위협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정치적인 내용이에요. 다 정치적인 내용입니다.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앞으로도 쭉 에스더 이야기, 전부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난 기도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는 다른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을 믿음이라고,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라는 점에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19절부터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봤더니 19절에 엘리사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다. 12겨리소, 12마리 소를 가지고 지금 밭을 가는 겁니다. 뭘 할 수 있죠? 부자죠, 당장. 2800년 전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자예요. 12째 겨리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어요, 엘리사가. 12마리 소가 동원됐다는 것은 이 갈아야 될 밭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자인 엘리사가 직접 12번째 겨리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어요. 엘리사의 인품, 어떤 사람인지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렇게 부자가 직접 와서 하는 거 봤습니까? 보아스는 부자였죠. 추수하는 하인과 종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인사 먼저 했어요. 너무나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함께 일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거 12마리의 소가 갈 만한 밭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일하는 사람만 10수명에서 20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주인이 직접 밭을 갈고 있어요. 엘리사가 얼마나 성품이 훌륭한 분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사가 얼마나 효자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당신을 따를 것이다. 엘리사가 비록 농사를 짓고 있지만 또 부자였지만 평상시에 항상 부자의 삶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있다면 큰 일을 하겠어,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항상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엘리야가 부르자마자 바로 결단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제가 바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세상 부귀영화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은 사람이었고 오히려 더 큰 뜻,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속에 품은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인들과 일꾼들과 함께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훌륭한 것, 제가 보기에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고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예. 고기를, 소를 잡아서 그것으로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을 대접한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엘리사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와 우리 부모와 내 농장을, 논과 밭을 그렇게 잘 보살펴주고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이 뜻이잖아요. 이제 나는 당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고 떠나게 됐습니다. 나는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노고에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농장과 농과 밭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감사의 마음이 있죠. 그렇게 해서 소를 잡아서 대접한다. 서민을 향한, 민중을 향한,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깊은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엘리사의 이 소를 잡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야 될 방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뭡니까? 하나는 뜻은 월드 비전이 있어야 된다. 세계를 향한 비전을 갖되, 그래서 아람의 왕이, 아람의 정치가, 아람의 외교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아람의 지도자가 누가 돼야 될지를 생각까지 하는 그런 관심과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발과 몸은 내 지역을 지키는, 로컬을 지키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논과 밭에서 함께 호매를 들고 쟁기를 잡고 내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참된 방식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학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 IQ가 140, 150 이렇게 되는 수제 천재들이 아니지만 이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비록 두려움이 많고 믿음도 약하고 그래서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으로 도망갔던 엘리야지만
그 마음 속에 국제사회와 외교 관계를 가슴에 품고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변 국가와 이 사회와 우리 지구촌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처럼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또 접촉하는 그들을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방식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양우리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마음에는 세계를 품고 몸과 삶으로는 지역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